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5주차의 3일째 묵상이 되겠습니다. 첫째 날은 전체를 암송하고 내 안에 그려보는 그런 묵상이고, 두 번째 날은 안에 들어있는 단어, 내용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제일 중요한 것 찾아내는 이런 이제 묵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묵상은, 셋째 날 묵상은 숨겨진 비밀. 문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면 그 안에 나타나지 않은, 이 큰 문자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있나? 또 이 말씀의 특징은 뭔가? 이 속에 어떤 감정들이 흐르는가? 또 전후는 뭐가 다른가? 이 말씀들을 내가 알기 전과 알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다른 점들이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발견해내고 깨달아지고 찾아내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역동이 일어나죠. 움직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쁨도 있고, 때로는 부담감도 있고, 때로는 불편함도 있고, 존경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보지 말걸. 이제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묵상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방법들을 자꾸 이제 확장시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죠. 이게 특징이 뭐지?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줘? 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어때? 마음이 그러니까 숨겨진 것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학업으로 가면은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학업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국어 문장 하나하나 중요한 거 뭐지? 이 속의 특징은 뭐야?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 여기까지 훈련이 돼주면은 공부하라 안 해도 스스로 묻죠. 왜 공부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GTS 묵상은 단지 말씀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확장시킬 수 있는 틀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훈련을 익숙하게 하시면 아이들 학업 지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업 지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속에서 코칭도 할 수 있고, 이 속에서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시스템만 익숙하게 이제 몸에 배게 하시면, 그게 내 머릿속에서 딱 볼 때 첫째 날 묵상 방법으로 둘째 날, 셋째 날 묵상 방법,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의 전체적인 틀을 하면은 아주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업무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 업무 현장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내 업무 분석을 위해서. 그러면 업무에 대한 것들도 아주 좋게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은 암송 다 하셨나요? 두 구절이기 때문에 아마 암송이 잘 안 되셨을 건데, 암송하신 분들은 본문 말씀을 암송을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잘 안 되신 분들은 두 번 읽어보고 이제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읽거나 암송하시 바랍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먼저 믿음을 강화시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질문을 붙이면 우리는 믿음이 강합니까? 우리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있습니까? 이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강화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약점? 네, 못 해주죠. 내가 비실비실하고 내가 약한데 다른 사람 어떻게 업어줍니까? 못 업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말씀이 먼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막 이렇게 아프게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 이게 믿음뿐만이 아니죠.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그의 약점들을 막 이렇게 지적하지 말고 그것을 담당해라. 여기에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거는 다른 사람을 성공을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조심할 거는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나쁜 일에 막 기쁘게 해주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덕을 세우게. 예. 다른 사람,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머무는 사회,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이제 암송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1번, 어제 실천 연습하기 중에서 실천한 내용. 이번 주간의 실천 내용은 4가지인데요. 약한 모습을 상대방이 보일 때 비판하지 않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아내의 약점이 막 나타나고 힘들어할 때 막 지적하고 당신은 뭐 이렇고 이게 아니라 여보,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남편이 그럴 때 아내가 여보, 그래서 내가 있는 거잖아. 네. 부모에게, 자녀에게. 두 번째는 뭘 도와드릴까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성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더 도와드릴 일 없나요? 일단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일 더 시킬까 봐. 이거는 안 돼요.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이 이런 거예요. 뭘 더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다 됐습니다 해도 속으로 저 사람 괜찮네 이렇게 되잖아요. 뭘 도와드릴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제 부부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여보, 오늘 내가 뭘 도와주면 당신의 하루가 더 멋질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 참 잘 못하죠. 근데 해봐야 돼요. 이 훈련을, 이 묵상을 하는 이번 주간에는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약한 부분을 좀 도와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자, 두 번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가? 주로 지적하고 무시하고 그냥 발로 밟아가지고 더 아프게 만들고. 사실 약점은 아픈 부분이거든요. 사실 약점은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 관점에서 내가 공부를 좀 많이 이렇게 못했으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공부를 주로 야학 또 뭐 때로는 검정고시도 하고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 잘 공감하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공부하고 이제 뭐 신학도 하고 마지막은 이제 저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마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뭐 섰을 때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못했을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앞에 무식하게, 네? 이런 말이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이게 막 그런 거 치명적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그럴 때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괜찮아. 아유, 꼭 뭐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잖아. 당신은 이런 거 너무 잘해.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들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그게 고마워요. 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적하고 무시하고 밟아서 아프게 하고, 나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 가끔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의 약점이 드러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이때 또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 또 막 지적을 했고 나면 나중에 가서 참, 왜 내가 또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약점을 지적하지 말고 담당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고, 이게 바로 행복한 길이고, 이게 바로 성공적 인생을 사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 네, 좋은 결과들이 오죠. 상대방이 다 존경하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행복하고 발전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난하며 무시한다면 어떤 결과들이 올까? 우선 지적당하는 사람 병들어요. 그게 막 상처가 돼요. 네, 그런 말들이 열등감이 되고 기피하게 되고 막 그런 아픔이 생겨요, 이게. 그리고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이 나옵니까? 존경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무시한 사람들에게 존경 안 나옵니다. 더 두고 보자. 너는 뭐 저 인간. 그렇게 되죠. 자, 약한 자의 약점을 잘 담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우선은 의식이 필요해요. 의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의지를 항상 가지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의지. 또 그 다음에 뭐 훈련,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는 데 사용되면 안 되죠.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러면 약점을 가진, 학업의 약점을 가진 자 어떻게 도울 수 있나? 지적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어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강한, 믿음이 강한 자는 다른 걸로 또 강함이 있잖아요. 강함. 그 장점, 강함을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 기도 많이 해. 이건 강함이에요. 근데 기도 못하는 사람들 보고 맨날 지적해. 넌 뭐 하느라 기도 안 해. 이건 지적하는 거예요. 그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거는 내가 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줘. 많이 바쁘지? 난 좀 시간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봉사 열심히 잘해. 이건 강함이에요. 근데 봉사 열심히 잘하는 이 강함이 봉사 안 해. 바쁘고 잘 모르고 안 해. 너는 신앙생활이 그따위로 해가 되겠냐? 봉사도 안 하고 미안하지도 않냐 넌? 이거는 막 상대방의 약점 지적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봉사 많이 하고 있어. 기회 되면 너도 하면 돼. 이렇게 대신해서 내가 담당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가진 것들이 내가 돈이 좀 많아. 가난한 사람들 막 무시하고 뭐 하느라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뭘 도와줄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기회 주시면 너도 돈 잘 벌 수 있어. 그 도와주는 거죠. 이 약점 담당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네. 어떤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내 약점을 누군가가 담당해 줬을 때의 어떤 경험이 있는지, 또 내가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오늘 내가 담당해야 할 약점을 가진 이웃은 누군가, 그 가진 약점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담당해 줄 수 있는가. 자, 우선 우리 뭐 아내, 또 남편, 부모, 또 우리 자녀들, 또 직원들, 동료들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쟤는 너무 못해. 그 약점이에요. 그 못한다고 막 야단치지 말고 왜 못하는지, 네.
뭐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내가 그럼 뭘 도와주면 잘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죠. 이런 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감동이잖아요. 맨날 주눅만 들어. 야단 맞아가지고 못한다. 그런데 어느 날 오너가 또 일 시키는 사람이 불러다 놓고 수고 많아. 많이 힘들지. 어떤 점이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참 잘해. 근데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생겨. 내가 뭘 도와주면 한번 해볼 수 있어.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참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게. 이런 기적을 뭐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고 이거 기적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기적을 우리가 한번 삶 속에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기적을 주님의 이름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게. 본문 말씀 왜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했을까? 이게 또 주님이 가신 길이고 이게 행복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베드로한테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베드로 보고 야, 너 어차피 안 될 거 다 때려치고 날 따라오너라. 이게 안 했잖아요. 베드로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놀랍게 해주는 거예요. 그의 성공을 도와주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라. 여태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잡은 거 처음이야. 너무 놀랐어요. 너무 흥분이 됐어요. 주님, 날 떠나세요. 난 주님의 얼굴 볼 자격도 없습니다. 감동이에요, 이게.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기 전에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얻어지는 건 뭔가? 상대방이 기쁘면 나도 기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성공했다면 이 사람은 늘, 사람은 거룩성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성공시키게 했어. 저도 평생 이렇게 지내온 길을 보면은 그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분들이 안 잊혀져요. 중학교 때 제가 가장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학교를 가다 말다 나중에 못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도봉동에 그때 학교가 서대문에 있었는데 찾아오셨어요. 성길아, 너는 공부해야 돼. 넌 공부해야 돼.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떠올라요. 네. 나의 성공을 도우려고 너는 공부해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그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 데려다 놓고 뭐 학용품이니 뭐니 다 대주시면서 그래도 결국 또 그 길을 못 갔죠. 뭐 우선 목공이 포도층인데 뭐 어떻게 갑니까? 그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그분으로서는 존경과 영광 아닙니까? 또 이렇게 일을 해오면서 살아오면서 그 함께했던 사람들, 나의 아픈 부분들을 담당해줬던 분들,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 예수님의 아픔이잖아요. 그거를 담당해줬던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 안 잊혀집니다, 이게. 네.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될 대상은 누군가? 우선 가족, 또 이웃, 동료, 뭐 다 많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뭔가? 네, 우선 기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진 걸로 섬기고 나누고 하는 거죠.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가정, 사회는 어떤 결과들이 오게 될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해요. 뭐냐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적인 삶,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이런 사회가, 이런 삶이 행복하겠어요? 다 같이 고통이죠, 결국. 자, 오늘 본문에서 희망의 요소는 뭔가? 믿음, 담당, 기쁘게, 선, 덕. 다 이게 희망의 요소들이에요. 네, 이런 게 살아서 꿈틀대면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믿음 강건하게 하고 나서 약한 자 돕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런 거죠.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의 약점은 뭔가? 저도 약점이 많아요. 근데 그 약점을 누가 이렇게 탁 밟으면 너무너무 힘들죠. 약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사실 이 약한 부분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약한 부분이 없으면 아마 다 예수님 떠나갈 겁니다. 약한 부분 때문에. 강점은 또 뭔가?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나의 강점은 또 뭔가? 강점이 또 있잖아요. 저에게. 아주 잘하는 거 제가. 네. 자, 오늘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약한 모습이 보일 때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돕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뭘 도와드릴까요? 네. 혹은 당신이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어요. 또 할 일을 마친 다음에는 더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더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네. 특히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누가 와서 막 방황하고 그러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어떤 데 관공서나 이런 데 가보면 한쪽은 텅텅 비었는데 한쪽은 막 분주해가지고 막 바쁜데 옆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때 손님, 선생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그 사람 다시 보여요. 네.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 내용이요. 성공하기 위해서 다 다루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부부간 오늘 뭘 도와드리면 당신의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나요? 뭘 도와드리면 더 즐거울 수 있나요? 자, 오늘의 과제는 바깥에 나가서 어떤 걸 볼 때 3가지 이상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주간의 이 말씀들 너무 멋지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먼저 내가 강해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지 말고 담당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위대한 이 귀한 말씀, 성공의 말씀, 행복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정, 학업, 또 직장,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알게 모르게 자꾸 번져가고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할 일은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또 철저하게 우리가 할 일은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땅에서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또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주님 또 지도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또 북한 땅의 교회와 성도들 위에도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